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유교를 형성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있었고 민주주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유교도 사라졌습니다. 불교도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그 끝에서 오히려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공산주의를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살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사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가르침, 자기 생각을 따라 살 때는 어김없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진리냐?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옛날에 아주 보수주의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썼다, 축자 영감을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가치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귀에 안 들어오고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거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속에 변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남아시아를 2000년 동안 지배했던 가르침이 공자님의 가르침,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의 가르침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 유교의 경전인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얘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삼종 지도입니다. 삼종 지도.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뜻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로 여자의 일생은 남자에게 달렸다. 2000년을 지배해온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르친 것.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2000년 동안을 가르친 진리, 가르침입니다. 남자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만들었던 삼종 지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붙일 수가 없고, 여인들이 만든 신삼종 지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함께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가르쳐서 평등한 가정을 만들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 연연하지 않고 내 갈 길 간다. 이게 이제 신삼종 지도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부족하고 모질하니까 남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요즘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인생이 고달파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탈무드입니다. 선량한 인품을 가진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다. 선량한 남편이 곧 재혼을 했는데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났다. 그 남자는 새 아내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었다. 선량한 아내도 곧 재혼을 했는데 악한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 새 남편은 아내와 똑같이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탈무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운명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원전격인 성경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인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이 있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 28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경은 가정의 성공이 현숙한 아내에게 달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 어떤 여자가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 현숙한 아내의 조건, 집안, 외모, 성품, 재주가 아니랍니다. 이런 게 조건이라고 하면은 불공평합니다. 아름다워야 된다는데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 이뻐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쁘지 못하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현숙한 아내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집안이, 그의 외모가, 그의 성품이, 그의 재주가 어떠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여자, 이 여자가 현숙한 아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말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에게는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고 이웃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여인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 사라, 리브가입니다. 이들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됐는데 아들의 어머니가 됐는데 각기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 여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아내가 됐는데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5월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인, 인류의 어머니가 된 하와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조상 누구랍니까? 하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첫 번째 여자 하와는 그 귀한 자리에서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손들을 대대로 죄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좋은 자리에서 가정 다 망가뜨리고 그 뒤로 자기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아내로 임명을 하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반대자.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내인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돕는 반대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껏 그를 도와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막아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간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한 인간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아내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저주와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재앙의 역사의 시작, 재앙의 역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유혹했대요? 뱀이 유혹을 해서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 뱀. 이 뱀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첫 번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무궁한 지혜로 자신도 만들고 세상도 만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세상의 지혜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흥미가 진진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세상의 지혜자와 대화하는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자와 대화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1등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 1등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될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적게 투자하고 적게 힘이 들고 많은 이득을 얻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네가 가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뱀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자들과의 대화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1등 되나?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대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해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뭐냐?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에 손대지 마라. 국가의 돈에, 이웃의 돈에 손대지 마라. 그게 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지혜다.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 전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세상의 지혜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그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대신 세상의 지혜자의 가르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아내 하와는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대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와에게서 축복의 역사가 끝나고 저주와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만든 1등의 길, 최고의 자리, 위대한 성취,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었느냐? 비행기가 쓸모 없어졌습니다. 유명 음식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마스크로 다 가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거기가 거기. 여기 총회 갔는데요, 마스크 쓰고 이 앞에다가 이 가림막까지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가르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낙원의 축복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사라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남편 따라서 65세에 이민을 갑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얻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65세에도 못 낳았는데 75세에 무슨 수로 낳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젊은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게 했습니다. 사라는 똑똑한 여자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자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습니다. 나의 현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자.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내 종 하가를 들여서 자손을 얻어야 되겠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89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번에도 사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아직도 대답하지 않는 여성분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웃었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웃었어? 감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하는데 웃었어? 안 된다는 거야?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지금까지 사라는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을 종부리듯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 하와의 후손답게 이 두 번째 여인 사라도 남편의 지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보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경우를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행동했더니 집안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사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자들의 책망을 받고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조상 하와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만들어낸 재앙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왕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왕이 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것이 보이는 현실입니까? 객관적인 상황이십니까? 똑똑한 겁니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와는 현실 따라갔다가 문제만 만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하고 하나님 방식이 다릅니다. 똑똑해서 잘못 지적하고 대책 세우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비로소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 언약의 백성이 된, 언약의 어머니가 된 리브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 어머니가 된 리브가. 리브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12절, 13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첫째냐, 둘째냐 상관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씨, 축복의 씨가 되는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리브가가 열었습니다. 둘째를 첫째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가 관심이 없고, 기도가 관심이 없고, 헌신이 관심이 없고, 순종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씨가 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입니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해서 얻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엄마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형님과 원수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집을 떠나고 내 아내를 얻어야 되고 12자식을 얻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자식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 이삭이 할 일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결코 첫째가 될 수 없다. 둘째가 첫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선 것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시어머니 사라, 그 사라도 하지 못한 일, 그 위에 시어머니 하와도 하지 못한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일, 아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돕는 배필, 그걸 첫 번째로 해낸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민족이든지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가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 된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저주와 재앙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정확하고 분명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분쟁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새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 그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어서 그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남편,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집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성경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지금까지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서 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돕는 반대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막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막아서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망합니다. 활천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혹시 부족해서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그 악한 남편도 선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어디서든지 여성 교육이 먼저였습니다. 여성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여인들이 무너진 겁니다.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이제 여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남편들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일 하려고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 그 남편이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1등 좋은 대학 가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쉽게 버는 방법, 이뻐지는 거, 맛있는 음식,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 들어라.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거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셔서 축복의 가정,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